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23절. 아유, 저도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키우고, 에어컨이란다, 선풍기를 키우고 잤더니 목이 말이죠 갔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못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이 와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만 하는 거죠. 잠깐의 근심은 있으나, 잠깐의 고통을 느끼나, 금방 그런 고통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금방 떨칠 수 있어 하지만은 평상시의 삶이 명랑하지 아니하면, 기쁨의 능력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울에 잠식당하고, 어두움에 잠식당하고, 근심에 잠식당하고, 고통을 그대로 고통으로 알아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런 데 보러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삶에 따라서 한번 합시다. 명랑에 대하여. 명랑한 삶을 사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낯빛이 어두워, 그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사람들 앞에서 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울어? 인상을 왜 써? 왜 근심해?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토로해야지. 그런데 이게 말이죠, 늘 가족 간에서 우울해 있으면, 부모가 우울해 있으면, 어머니가 우울해 있으면 자녀들이 불안한 거예요. 부부싸움하면 자녀들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명랑하고 좋아봐. 그럼 자녀들이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제일 어머니한테 보기를 원치 않는 거,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를 원치 않는 거.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다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보다도 오히려. 물론 아버지도 힘들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랑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12장입니다. 나단이 범죄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있어. 그 양 한 마리 너무 귀해가지고 자녀처럼 키웠어. 자기 자녀나 마찬가지야. 자녀가 없어서. 그런데 부자가 힘있고 세작을 주어가지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들이 양은 많은데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단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남의 모습은 잘 보지만 내 모습을 보기란 쉬운 것이 아니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는 득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남의 티끌을 보고 막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흉보고 그런 경우가 많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양 한 마리를, 다윗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버렸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였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눈물을 침상에 적시면서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집안이 칼이 끊이지 않고, 이제 당신 아내도 또 겁탈을 당하고 백두대간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밧세바와 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자녀를 먼저는 부모의 심정 어찌 알겠습니까? 참 아프죠. 그건 참 견딜 수 없는 거죠. 어찌 하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3, 4일 넘어가니까 왕이요,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금식을 그치소서. 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7일째 되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근거리는 그 소리를 기도하던 중에 듣고 다윗이 일어나더니 집에 가자. 하인들 데리고 집에 밥 차려라. 밥을 막 먹습니다. 7일 금식하고 바로 먹으면 취하겠죠. 어떻든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미쳤나? 아니, 애기가 죽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울고 하더니 죽었다 그러면 더 막 그래야 되는데, 슬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색 없이 그렇게 밥을 먹고 기운을 내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런 거죠.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젠 끝이다. 그거 내가 운다고 그래서 돌아오겠냐. 이제 죽었는 걸 내가 그에게로 가야만 하는데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계속 울고 있겠냐. 그 말인 것이. 그리고 수색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처음에 그렇게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고 먹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려줄까 해서 죽으려고 할 때는 울었지만 이제는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그렇게 밤음식을 먹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저는 다윗이 매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역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는 여러 가지 슬퍼합니다. 부모가 죽어서 슬퍼합니다. 다 늙어서 90이 넘은 100세가 넘은 어머니가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정에 겨워서 그 부모의 따뜻한 정이 그리워서 슬퍼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죠. 자식이 죽어서 슬퍼합니다.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죽어서 슬퍼합니다. 슬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슬픔이 그 순간에 끝나야지 계속적으로 슬픔을 갖고 날 못 잊어 하면서 묘지에 가서 들어 누워서 아이고 우리 영감 죽었네 맨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드는 겁니까? 아니죠. 네,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절망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일어서는 다윗을 보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왜 다윗을 믿음이라고 말했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이의 죽음이 이미 예언된 것이죠. 예언된 거예요. 우리한테도 너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귀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막상 되었으면 아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딱 끊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윗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예언됐는데 하나님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그렇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잘 되기 위해서. 어려울 때 좀 도움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다윗도 울었던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바사바사에 낳은 아들이 심하게 아플 때 그게 회복되어서 자기의 마음에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그런 자기의 손해가 나고 하면 크게 허전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다윗도 그런 겁니다. 다윗도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렇게 운 거예요. 뭔가 하나님부터 이익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다윗과 나의 다른 관점은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상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이 나에게 합당한 일이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지. 라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정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인정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죄로 오는 건 아니지만 다윗에게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편에서 자기를 인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부족했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던데 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쏘아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불평은 반드시 어두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으로 정당하게 받고 인정하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두움을 속히 떨치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공의로 받아들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은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냐. 그저 나의 마음의 위안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자기 의만 더욱 키울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사실상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만일 아이를 살려주셨어. 아이고 시원하네. 이제 됐네. 그러면 또 다윗은 또 그 짓을 할 수 있어. 모르는 거.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윗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행하신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철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종교를 짓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마가 처음부터 살인마 되는 거 아닙니다. 만일 다윗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야, 저거 이쁘네? 그게 누구야? 그 남편 전쟁을 보내. 제2의 우리야, 제3의 우리야. 그러면서 변명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를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그 중독이 왜 됩니까? 처음에 그냥 호기심으로 먹었어. 근데 그게 중독이 두 번째 먹었어. 세 번째, 뭐 이런 형편, 아이고 뭐 어때? 이럴 때 먹어야지. 날구주니까 먹어야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합리화시키잖아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다. 모든 것이 남 탓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벌거벗기고 자기를 그 상태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뿐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할 일. 나는 공의를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대한 그 합리화 이런 것들보다는 현실을 벗어난 앞을 보는 게 과거의 어두운 것들을 그 인정은 끊게 만들어줍니다. 끊어야죠. 자꾸 과거에 매이면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모리라는 것이, 기념이라는 것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합쳐서 다 기념함, 기억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추억이라는 것은 나쁜 추억이라고 주로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것들을 얼버무려서 나오는 것이 추억이 됩니다. 그런 좋은 것들은 자꾸 추억을 해서 나의 삶에 도움을 줘야 되지만 나쁜 것들을 자꾸 추억해내는 것은 나를 어두움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이 딱 끊었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사건, 자기의 잘못까지도 다 이제 잊고 새롭게 출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장래에 이제는 바꿔줘야 하잖아. 내가 뭘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로 달라져야죠.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내가 또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죠.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잘못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도 잘못하면서 사람들 앞에 막 퍼주면서 성금은 인색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헌금 얘기하니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 참된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참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경우 참 많아요. 그것은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생활, 명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잠식되어서 신앙생활도 힘도 잃어버리고 그냥 몸만 피곤하고 마음도 처져 있을 뿐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합당하다. 내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래 다 합당해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따라서 새롭게 나가자. 나가는 거. 새롭게 전진하는 거. 그 힘을 누가 주냐? 뭐가 주냐? 내가 명랑을 인정함으로 명랑을 회복함으로써 아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슬퍼. 묘지를 만들어 놓고 매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매일 안 가도 집안에서 매일 슬퍼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내가 어떻게 바꿔?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가야지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명랑을 잃지 않고 늘 명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